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시간에 저희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즐겁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십계명을 어, 근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율법이 쉽지 않지요. BC 14세기 1400년경에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율법의 조문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바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이 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대화된 이 시대에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뭐 하인 정도, 남에게 고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뭐 그 정도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노예 제도가 남아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엄연히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피부 색깔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뭐 빈부의 차이나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고 악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자 결국 이런 신분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종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국민들의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정으로 끌려가게 되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사실 그런 종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도 도둑질 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수 없으면 자기의 몸을 팔아 그렇게 배상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요. 이런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종을 인정을 하고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어떤 시대나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행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율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지금 죄된 이 세상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또 인간의 연약하고 완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구원해낸 자기 백성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BC 14세기 고대 근동 그 시대에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노예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때로는 어떤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은 거의 파격이었고 아주 혁명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그 처녀를 깨워서 동침을 하면 납폐금을 주고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지 않으려면 그 처녀를 범한 남자는 예,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말씀은 그 처녀, 결혼하지 아니한 이 처녀의 어떤 인권을, 특별히 어떤 성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여인의 인권이 거의 보호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율법을 통해서 여인들의 특별히 처녀의 그런 인권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마음대로 여자를 범하고 책임지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네. 이렇게 처녀나 연약한 여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보호하고 있지만 18절 말씀 보시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하라.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 멸하라. 강력한 말씀이죠. 무당이나 수간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들을 죽이라고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의 악행들이죠. 예.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문화에 물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예. 무당들 점치고 어떤 귀신을 불러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런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이런 일들이 고대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이런 이방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는 이런 이방 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셨지요.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에는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이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지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나그네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도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이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근간을 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민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간히 한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뭐 간간히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영화의 주제를 가지고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 BC 14세기 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을 결코 압제하지 말라. 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라. 예. 그들이 이방 땅에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방 나그네들을 배려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지요. 예, 그들은 사실은 참 살아가기가 막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참 치졸하고 악한 사람들이 널리서 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악하고 치졸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약자들은 무조건 보호하고 어떤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좋은 모습인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보다 조금 권력이 있고 자기보다 조금 직급이 높고 자기보다 좀 힘센 사람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이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자기가 조금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너를 맹렬하게 발하시겠다. 칼로 너희를 죽이겠고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진노를 발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도 고아나 과부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압제당하는 것,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끔 이 돈을 꿀 수도 있고 또 구워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꾸어주게 된 경우에는 꾸어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 여기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 돈을 빌려주고는 그 돈을 갚으라고 예,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위협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빌려주고 원금을 받아라는 것이죠. 지금 고리 대금업이 있죠. 뭐 제2금융권이나 이런 쪽에는 이 이자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는 이 사채업자 같은 경우는 더 악랄하죠. 뭐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불법 추심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거의 이좀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주 높은 이자를 갚도록 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가 더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때로는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쓰게 하고 뭐 영화에 이런 자주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당시 겉옷은 알몸을 가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기온이 떨어진 밤에 체온을 보호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때로는 이불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을 저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율법의 조문들을 이 현대인들이 읽으면 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윽박지르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빌려주시고 내가 혹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빌려줬다가 그거 받지 못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28절을 보시죠.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그런 얘기죠.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하다가 여덟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한 처음 것들 또 어떤 즙을 짜낸 처음 것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진성의 새끼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11조죠.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보다는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쓸 것 다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당시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그 땅을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예.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그런 동물의 사체를 먹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겠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을, 고기를 먹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고 너무 세상의 음료와 먹을 것에 대한 걱정하면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당당한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세율법이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다면 오늘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줍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권위가 무너지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락다운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지체들에게 힘 주시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